전번에 총회 회관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 가지고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 되신 목사님께서 한 번 더 하자고, 뭐든지 재탕은 별로 좋은 것 아니다는데 약간 좀 내용을 바꿔서 추가하여서 그때 내용하고 약간 다르게 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본산인 스코틀랜드 아버딘 대학에서 장로교의 제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공부를 다 못하고 한국의 계명대학에서 장로교 정치 직제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총신과 대신에서 각각 10년간 장로교 정치 원리 혹은 헌법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기를 이제 화란 계통에서는 장로교회를 개혁교회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영국에 오면은 또 이것을 장로교회라고, 영국은 또 개혁교회가 없단 말이죠. 제가 프레토리아 사우스아프리카에서 잠깐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장로교회보다도 개혁교회가 많단 말이죠. 장로교회는 뭐고 개혁교회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 개혁교회라는 것은 넓은 의미가 모두가 다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도 사실은 개혁교회죠. 그래서 개혁교회라 할 때 개혁자들이 주장한 그 하나님의 주권, 성경의 권위, 이신칭의, 또 예정사상, 장로교 정치 원리를 따르는 교회들을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장로교회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장로교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장로교의 특징,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은 그게 장로교 특징은 평등성, 그 다음에 자율성, 또 대의 정치, 예배 모범, 교회 참표시, 이것을 중요시하는 교회들을 우리가 하면은 장로교회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개혁교회 가운데서 정치제도가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중교회도 있고 루트교회도 있고 장로교회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개혁교회 가운데서 장로교 정치 원리를 따르는 교회를 우리는 장로교회라, 그렇게 여러분 개념을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혹시나 해서 이게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총신에 화란에서 공부한 안인섭 교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알고 있긴 알고 있는데 이 개혁교회가 뭐고 장로교회는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토론을 좀 하고 답신을 제가 문자로 좀 받기도 하고, 또 저와 함께 아버딘에서 같이 공부했던 대신대학의 부총장 되시는 황봉환 교수에게 우리가 장로교는 뭐고 개혁교회는 뭐냐에 대해서 제가 한 것에서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그 부분을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로교회와 개혁교회, 또 지역을 따진다면 화란에 있는 교회들은 장로교회보다도 개혁교회, 그 다음에 저 사우스아프리카에 있는 남아공에는 장로교회보다도 개혁교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일본은 뭡니까? 장로교회가 없고 개혁파 교회라고 그러죠. 개혁파 교회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장로교를 정치제도를 따르고 예배법을 따르는 스코틀랜드에서는 뭡니까? 장로교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리시 아일랜드하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영국 일부분에서 이것이 나중에 미국 가고 미국에서 한국,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장로교회가 강세를 띠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테폰테스, 그 다음에 백투 더 소스, 근원으로 본질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죠. 이 운동은 로마 교회 조직,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잘못 이해하고 해석한 성경의 의미를 바로 찾자 하는 운동이 바로 아테폰테스입니다.
본질로 근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개혁가들은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5대 슬로건을 내걸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피데, 솔라 크라티아, 솔루스 크리투스, 솔리데오 그로리, 이 5대 개혁의 슬로건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 5가지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 핵심 외침을 통해서 캐톨릭의 잘못된 신앙과 신학 전통에서 벗어나서 참된 성경 진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5대 핵심 가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세기에서 루터나 칼빈이 성경으로 찾은 주된 신학적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여기에 함께 동조했던 찌빙글리, 그 다음에 마틴 부처, 요네스 에클람 파트, 멜랑 히톤, 볼링거 베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장로교 개혁신학이 점점 체계화되고 조직화되고 발전되어 갔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장로교 신학, 지금 개혁신학을 어느 순간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가슴앓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신학, 장로교 신학을 우리가 갖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로교의 이 핵심 가치 신학은 우리가 다시 도로토 신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벨직 신앙 고백을 통해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칼빈과 종교 개혁자들의 지켜온 역사적 개혁 교회들이 명백히 그 속에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신학의 다브리에라든지 다브르시시라든지 이런 신학적 논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명백하게 우리가 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한국 장로교의 뿌리는 세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근원적인 측면에서 한국 장로교 신학은 근원적인 측면에서 칼빈 신학입니다. 칼빈 신학이에요. 두 번째, 조직 교회로서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입니다. 조직 교회로서의 제도적인 측면은 바로 우리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 왔다 하는 것이 한국 장로교회입니다. 세 번째, 한국 장로교회는 신앙 고백적인 면에서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가 왔다. 그러면 한국 장로교회는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뿌리를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치고 올라가면 앞에서 16세기, 17세기로 조금 더 수많은 칼빈과 루터나 찌빙글리나 우리가 볼링거나 베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개혁 신학을 우리가 갖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로교 정치 제도라 그럴 때 우리가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하는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은 보통 우리가 16세기 종교 개혁으로 출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럽의 여러 종교 개혁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루터나 찌빙글리나 칼빈만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보다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많은 무브먼트, 운동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찌빙글리나 그 다음에 칼빈에 의해서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일어난 종교 개혁이 이 신학과 정치 제도가 장로교의 기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붙여야 되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이야기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시다. 그러면 칼빈이 도대체 장로교 정치 제도를 시작한 당시의 정치 사회적인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16세기 초에서 중반 정도 되겠죠. 칼빈이 왜 장로교 정치 제도를 시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로교다, 개혁신학이다, 우리가 장로교 정치다 할 때에 우리가 좀 더 근원적이고 뿌리적인 면을 우리가 목사로서 아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 옳시다. 첫째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제의 독선과 전횡을 막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장로교 정치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로마 가톨릭의 전횡과 독선은 상당히 심각했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앗아가게 됐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왜 이것을 만들었냐, 당시에는 아주 레디칼 급진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무정부적인 교회에 대해서 그냥 폭력을 휘두르고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이 이데올로지, 이론과 논리들을 가지고 교회를 아주 폭력으로 그런 급진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회 제도가 필요하다, 정치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장로교 정치 제도를 켈빈이 만든 두 번째 이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당시 제네바시 정부의 간섭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시정부의 간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예를 든다면은 화란의 자유대학, 아브라함 카이퍼가 만든 화란 자유대학이 있죠. 왜 자유일까? 나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대학도 제가 가보긴 가봤는데요. 그래서 왜 자유대학이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대학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당시 교회가 뭐냐면은 학교를 간섭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자유, 교권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그 교회로부터 자유와 교권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칼피가 화란 대학을 만드는데 그걸 화란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간섭과 교권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켈빈은 장로교 정치 제도를 차근차근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쉽게, 그러면 장로교 정치 제도의 기본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세계 7위회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대회제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3개를 7위회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당회를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당회 컨시스터리 강의죠.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름받은 이, 선택받은 이, 이런 것입니다. 부름받은 이라는 것은 calling people이겠죠. 자, 우리가 목사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대문작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부르셨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 콜링 피플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보통 목사라 그랬죠. 미국에서는 이것을 미니스터라고 했지만은 영국에서는 이걸 좀 더 높여서 레버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소위 전문지라고 하지요. 자, 장로교 정치 5장 3절 말씀,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로는 뭡니까? 목사를 헬퍼, 도와주는 이,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생각하기를 뭐냐면 동등이다. 지리회에 있어서는 동등이지만은 사역적인 면에서는 동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교육이 필요하고 전이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목사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장로님들은 뭐냐면 헬퍼입니다. 헬퍼. 그러니까 목사님은 장로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로님은 목사에 도와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하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원리입니다. 너의 안수나 기름이 똑같다, 목사 기름이나 장로 기름이나 똑같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러면 장로는 무엇이냐? 우리가 장로는 뭐냐? 일렉팅 피플입니다. 성도들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겠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이,
그죠? 자, 저는 저 마산 결핵병원에서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고, 나는 이 교회라는 것을 잘 어릴 때 조금 다니다가 그런 사람인데, 아주 죽을 고생하면서 결핵병원에서 콜록콜록 하다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들을 통해서 지를 직접 부르셨죠. 근데 장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에 의해서 일렉팅 피플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는 엘드라 한단 말이죠. 치리 장로라 그랬죠. 그래서 콜링 피플과 그 다음에 일렉팅 피플이 같이 앉아서 모임을 갖는 것을 우리는 간스터리 당회라, 치리회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칼빈이 공헌한 점이 있다면은, 칼빈이 큰 공헌점이 있다면은 1400년 동안 천주교가 성직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가 됐지 않습니까? 다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에 의해서 제도가 뭐냐면은, 이제 장로를 평신도라고 그러죠. 캘빈은 평신도를 참여시킴으로써 이 개혁교회가 대전환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직자에 의해서 다스려지다가 평신도가 참여함으로 장로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이게 장로제도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예민한 이야기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분리와 구분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직분은 공유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그림으로 약간 그려진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교회라 그럴 때 두 가지입니다. 교회라 그럴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 사역과 제도지요. 교회는 말씀만 있어야 된다 할 때는 뭡니까? 우리가 장로교가 아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과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사도, 복음 전도자와 교사죠. 가르치는 자죠. 이것을 티칭 오더라, 가르치는 반열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제도라고 할 때는 뭡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제도라고 할 때, 저때는 우리가 목사 감독이죠. 목사, 장로, 집사 그런 거죠. 이걸 우리는 뭐냐 하면은 항존직이라 그랬겠죠. 항존직, 회중의 반열이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직분의 구분을 크게 네 가지 합니다. 첫째는 사도직이요, 두 번째는 항존직이요, 세 번째는 임시직이요, 그 다음에 준직이요,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죠. 항존직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있어야 할 직책을 항존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교회가 있어야 할 존재의 직책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죠. 크게 말하면 말씀이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목사죠. 그럼 교회는 뭡니까? 칠이죠. 장로죠. 그 다음에 구제와 기도죠. 그러니까 그게 집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존직이라는 것은 알듯이 임기가 끝나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항존직이라고 그러죠. 만 70세 생일 하루 전까지.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중의 반열, 서비스 오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모실 때까지 교회가 존재하여야 있어야 할 직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그렇죠? 그러면 목사와 장로는 라이벌 관계가 아니라 평생 뭐냐 하면 함께 가야 할 동력자고 동지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목회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이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것은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이라키 개념이 아니고 수평적인 개념을 칼빈이 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장로교 정치 형태를 우리는 크게 말할 때, 보통 5가지 하는데 크게 말할 때 3가지가 장로교 형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감독제라고 했습니다. 감독제라는 것은 권위나 힘이나 1인 감독에게 집중되는 것을 말하죠. 감독이라는 것은 성직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정치 제도를 감독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교황제, 천주교죠. 감리교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공회라고 해요. 성공회. 성공회 공식 명칭은
더 처치 오브 잉글랜드입니다. 이게 성공회라 그랬죠. 그래 더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할 때는 이게 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초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합해졌습니다. 합해졌을 때 합해진 이름이 뭐냐 하면은 더 그레이트 브리튼입니다.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그때 뭐냐 하면은 국방과 외교는 하나지만은 교육과 종교는 뭡니까? 분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지금까지도 장로교를 하게 되고 잉글랜드는 뭡니까? 성공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타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공회라고 그럴 때만 영국의 국교회 더 처치 오브 잉글랜드가 여기서 성공회라는 것입니다. 알듯이 외적인 것은 캐톨릭을 따지만 신학은 뭡니까? 개혁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성공회다 하는 겁니다. 이 감독제, 교황, 그다음 천주교, 성공회 이런 감리교회를 우리가 교황제, 감독제를 따르고 있는 정치 형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회중제가 있는데 교회 내에서 평등주의, 민주적인 과정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 정치 제도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교인 전체에 의해서 교회 정치가 이루어지고 어떤 치리도 거부하게 되고 어떤 사법권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회중교회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한국엔 별로 없는데 영국이나 다른 데 다니면은 회중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회도 회중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로교 정치, 교회 정치 형태 가운데 세 번째가 뭐냐? 장로제라는 것입니다. 감독제가 한 사람의 감독에 의해서 교회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회중제는 모든 성도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로제는 선택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치리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장로제다. 그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대의 정치라 그렇게 하죠. 선택된 사람에 의해서 교회를 치리해 나가는 것, 이것을 장로교의 핵심 정치 원리 중에 대의 정치다, 혹은 대의 민주 정치다. 그럼 칼빈의 대의 정치, 이것이 뭡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장로교의 중심은 장로지요. 장로교 중심은 장로입니다. 장로는 두 반이니 그렇게 했습니다. 설교와 치리를 그만한 것을 목사라 그러고 치리만 하는 것을 장로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치리에 있어서는 목사와 장로가 동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역에서는 뭔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주도적인 사람이 있어야 목회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는 목사가 주도적인 사역을 해야만이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이 저희 교회 시무장로입니다. 김기현 장로님이시죠. 목사 장로 기도회 때 인사하셨죠. 국회의원을 4번 하시고 광역시장을 하셨는데, 목사님, 내 시정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시정을 좀 이렇게 좀 반영시키자,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는 시장으로서의 장로지 교회 와서 시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남구청장이 우리 교회 안수집사인데 청장도 자기의 남구에 관한 것을 우리 교회에 어떤 것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와 치료, 목사, 치료에서는 장로, 이런 것에 있어서 동등이지만은, 그러나 목회함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목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장로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로교의 정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정치 원리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한 4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대의 정치의 원리입니다. 대의 정치 원리. 내가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이 교회를 치리해 나가는 걸, 이게 대정치죠. 그걸 우리는 목사요 장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뭐냐면 자율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율성의 원리. 그럼 우리가 장로교, 전 세계 어떤 장로교라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은 장로교 정치 원리를 따르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신학이지만 장로교 정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개혁신학을 개혁교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개혁교회지만 개혁신학을 따르지만 장로교 정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장로교회다, 아까 말씀했죠. 그런 뜻이란 말이죠. 자율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회가 구성된 교회를 우리는 뭐라 하죠? 지교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브랜치 개념이 아닙니다. 본부가 있고 지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교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정상적인 교회를 우리는 지교회라 그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개교회는 본부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교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교회 개념은 장로교 정치가 교회의 타치권과 자치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걸 뭐냐, 지교회입니다. 즉 우리가 중요한 것에 의해서 혹은 총회나 노회의 지도를 받는 것이죠. 타치권이게 되겠죠. 자치권은 뭡니까? 철저하게 그 당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자치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냐 하면은 자율성의 원리입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얼마나 세웠든지, 사례를 얼마나 주든지 그것은 당회가 결정하는 거죠. 총회나 다른 데서 개입할 수 없는 것이죠. 정치 원리를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성경을 따르면은 뭡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과도한 간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율성입니다. 25명당 장로 한 분인데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장로를 10명밖에 안 세웠냐? 총회에서나 노회에서 그렇게 제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율성이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헌법개정위원장과 재판국장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총회장을 받들어 섬기면서 될 수만 있으면은 총회에서 지노회나 지교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그 노회 안에서, 안 했으면 노회가 지교회를 간섭하지 말고 그 교회 자체 안에서 될 수만 있으면 해결하는 것이 나는 최상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은 과도한 간섭과 과도한 지시를 통해서 문제가 불거지는 교회 노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총회장으로 섬기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 정치 원리는 뭡니까? 자율성의 원리입니다. 내가 담임 목사로서, 위임 목사로서 내가 맡은 교회는 철저하게 장로님과 손잡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 외부의 세력이나 노회나 총회 세력에 의해서 그 교회가 치리가 되고 그 교회가 유지가 된다면 상당히 문제 있는 것이죠. 장로교 정치 원리가 저는 어긋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연합성의 원리입니다. 연합성의 원리. 자, 우리가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이 삼심제도죠. 이것은 뭡니까? 동일체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듯이 한 교회가 결정하는 것은 전국교회 결정입니다. 자, 여기 우리 수원제일교회죠. 수원제일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12,000 교회에 전부 다 장로가 될 수가 있죠. 여기서 치리받으면은 우리 합동측에서는 전부 다 치리받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동일체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제주도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었습니다. 서울에 아주 중심에 있는 교회를 사임하는데 제주도에서 목사 안수 받았었으니까 서울에서 여기서 목회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치리의 동일체에 원리인 것입니다. 이게 장로교 정치 원리입니다. 저 시골에 있는 시골에 아니면 꼴짝에 있는 도서 섬에 있는 장로님인데 서울에 이사 오셔서 서울의 큰 교회도 장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하고 우리가 수준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치리의 동일체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결정되는 것은 전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치리를 하든 세우든
그 사람 그 장로를 세우든 목사님을 세우든 철저하지 않으면은 전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교회에 큰 아픔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치료의 동일체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서 오래 하면은 눈총 받으니까 저는 추워도 오래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네 번째, 평등성의 원리입니다. 예. 아까 말한 대로 성직의 개념이 있어서는 이 수직적인 하이라키 개념이 아니라 평등의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부목사님들을 몇 분 두고 있지만은 사실 실제적으로는 수직적 개념이죠. 그러나 장로교 켈빈은 뭐냐, 이런 장로교 정치 원리를 할 때 철저하게 평등성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적 평등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뭡니까? 행정의 기능이나 직분자의 서임에 있어서 다르게 사용할 뿐이지 높고 낮은, 즉 이것은 당시에 16세기 시작했던 존 칼빈에 의해서 캐톨릭에 비난했던 그 교황제 같이 철저하게 이런 수직적인 개념을 우리 장로교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마지막, 그러면 장로교 정치제도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정치제도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 교회나 국가의 형태든 조직과 직제의 형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판단과 성향이 모두 달라서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견고한 조직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칼빈은 어떠한 조직이든 확고한 법률과 제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칼빈은 기독교에서 확정된 형식이다 그랬습니다. 세트 폼이란 말을 했습니다. 확정된 형식을 성문화하는 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장로교 정치제도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향이나 사람의 어떤 이 모든 판단과 기준과 마음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확정된 형식 제도가 없으면은 교회가 장로교 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형식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는 장로교 정치제도 원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말할 때는 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이라면 우리가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이지만 당시 장로교 정치 법이라는 것은 사실 장로교 정치제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또 강사가 와서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저분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 에센스를 올리기 때문에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줘야 좋은 기사를 쓰고 그런 분이라 기다리고 있어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교회를 이해하기 쉽게 스케치 정도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이해가 돋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신학과 장로교 정치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여서 목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로서 자부심을 갖는 체계와 조직과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1만 2천 교회, 3만 명의 장로님들, 2만 5천 명의 목사님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교사들과 교회들마다 한량없는 주의 은총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합동교단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역사되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노혜력 검사회 부장님과 임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한량없는 은총과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